오늘 이렇게 이화정 목사님 4월 북토크에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너무 기쁘고요. 에, 또 우리 미래목회 말씀연구원에서 저에게 되게 좋은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어, 다른 우리 운영위원 목사님들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굳이 이번에 제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약간 우리 사무국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와, 너무 감사하다. 이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고 저는 이제 1월에 저희 부친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7년 전에 저희 모친이 이제 또 가셨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모습이 코주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아,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고, 어떤 어머니에 대한 이 고백이 아마 우리 모든 한국교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음, 마음이 아닌가 해서 또 더 좀 마음에 감동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러면 우리 4월 북토크 우리 이화정 목사님과 함께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 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뵙는데 우리 김재철 목사님 이사장님께서 첫 말씀이 딱 목사님처럼 생기셨습니다. 했어요. 진짜 온화하신 그 모습이 참 목회자의 그런 따뜻함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그 소개받은 대로만 잠깐 목사님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성결교단 그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 협력 선교사로서 독일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 앞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독일에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가셨다가 공부하러 가셨는데 목회가 더 주가 되고 그러나 또 공부를 다 끝내셔서 또 어머니의 그런 기쁨이 또 되셨던 것 같고요. 또 현재 또 유럽 코스타 또 실행 총무도 맡고 계시고 1인 뭐 면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그 한 30여 분 정도 우리 이화정 목사님께서 이 책을 또 이렇게 쓰시고 또 책에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목사님 이렇게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화정이고요. 독일의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13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과 또 박영호 원장님, 또 패널로 섬겨주신 우리 최원성 목사님, 또 북토크 진행을 위해서 시작부터 또 수고해 주신 유가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도 실은 솔직히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약 3년 정도 기도하며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 아시다시피 이 책이 어떤 신학적인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또 신학자로서 또 신학적 사고와 묵상들이 또 배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개인사를 알리기 위한 책은 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고 또 기도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원수 목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가정, 우리들의 세대의 가정, 혹은 나보다, 뭐, 우리 부모님보다 실은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내용으로 실은 책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엄마 일기장이 무슨 책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실은 솔직히 했었고요. 또 지금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냥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오픈되는 걸, 이 내용 자체나 이런 것들 오픈되는 걸 원하셨을까, 동의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본가, 저희 본가 쪽이죠. 아버님 쪽, 그리고 또 어머님 쪽 외가 쪽 가족들은 또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도 실은 예,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충격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 하에서 있을 때 격려해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셨던 우리 박용호 원장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준 우리 선율 출판사의 이재원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책의 집필 동기와 내용 그리고 전달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하고 싶은데요. 어, 특별히 제가 이거 공유를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네, 제가 컴맹이에요. 그래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목사님. 네. 어, 어,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독하리만치 실은 그 맹목적인 것 같은 기도가 요즘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회중들을 고려하고 또 교회를 고려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살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하는 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기도, 뭐 멋있는 용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예배의 구조들, 그런 고상한 기도들의 내용도 이 책을 또 쓰면서 제가 또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시편 우리 107편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잊혀져 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순서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게 된 과정과 또 내용과 바람 이 순서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전라남도 신안군 팔근면 그 매도라고 하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거기 그 표시에 보시면 섬 중에서도 섬이에요. 네, 섬 중에서도 섬인 매도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당시 도시인 그 목포를 가려면 실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 사람을 태우는 그런 어, 여객선 어떤 큰 배들을 타고 나가는데 거기에 올라타면 뭐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바다로 나가서 그 여객선에 도킹을 해서 타야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타야 될 정도로 그런 섬 중에 섬이었어요. 여기서 목포까지의 거리는 뭐 약 한 큰 배로 당시 그 요즘은 차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는데 그때는 차가 아니라 사람만 실어 나르는 배였어요. 그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을 배를 타고 목포라고 하는 도시로 나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천사대교 아시죠? 천사대교. 천사대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는 차로 갈 수 있는 이제 동네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 살다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자취를 하면서 밥도 뭐 혼자 빨래도 혼자 또 도시락도 제가 싸야 됐고 또 연탄을 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배인데요. 이렇게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 더 작습니다. 이 배에 타서 중간에 이제 배로 연결해서 나가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혼자 살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유학을 나갔고 좀 많이 굶었던 기억이 나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먹으라고 그 밥 같은 걸 갖다 주시면 일주일 만에 동이 났어요. 동이 났던 이유가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주일치 식량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예, 많이 굶었던 기억이 나고 영양실조로 한 3번 정도 쓰러졌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캠프 사역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목포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요. 현재 그 제가 있는 곳은 독일 그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은 이영표 집사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축구를 했었고 또 이영표 선수가 저희 교회 전임자 때 교회를 출석을 했더라고요. 예, 했었고 에, 뭐 축구로 또 맥주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도르트문트 저희 시내 중에 어떤 호수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는 이제 축구가 유명하고 또 맥주가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여기 도르트문트에 있는 그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대학생인데 알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초청을 청빙을 받게 되고 청빙 절차를 거쳐서 또 순종하고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 수백 명의 유학생들 또 이민 오는 가족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양한 일들 손과 발로 또 지갑과 마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고요. 또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코스타 사진인데 에,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좀 하다가 갔는데요. 그 가운데 어, 그 뭐죠 어, 그 사역했던 것이 좀 그 주변의 목사님께 알려져서 포스터에서 좀 도와달라고 섬겨달라고 말씀해서 그러면 한 번만 가겠다고 2008년에 가서 섬기다가 유럽의 약 한 20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도 어, 그 눈에 밟히고 그리고 어, 마음에 계속 주는 마음이 계셔서 예, 어쩔 수 없이 매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섬기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약 1.5세, 2세 유학생들, 청년들을 17년 정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독일 내 또 외국인 교회도 섬기고 또 18개 선교지들을 지금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유럽에 있는 곳들 뭐 헝가리, 루마니아, 뭐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알바니아, 코소보 이런 지역들을 섬기고요. 네, 죄송한데 카톡이 계속 소리가 나네요.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들을 섬기고 외국인 교회들을 섬기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책을 작년 6월 이후부터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한 번씩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죽으면 꼭 엄마가 쓴 일기장을 좀 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때도 들었고 또 결혼 이후에도 들었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일기 엄마가 뭐 쓰셨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던 말씀이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아무도 내 속 모른다. 아무도 내 속 몰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엄마가 얘기를 안 해주면 제가 모르죠. 근데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어머니가 저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일기를 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죠.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독일 시간으로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시간쯤 됐을 겁니다. 거기에 항상 어머니께 문안 인사 전화를 드렸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항상 마음이 무거웠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아버지는 2000년 초에 좀 중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하시다가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로 결국에는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01년 2021년 초였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엄마가 평소 안 하던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했어요. 화정아, 화정아, 내가 너를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 버리려고 하던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데려왔다고. 그래도 엄마는 또 아빠는 너를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키웠어야라고 전라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 너머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70년대의 사진들은 뭐 이거는 보무동 사진을 제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70년대 서울이 좀 이랬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엄마가 저를 살리셔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후로 실은 그 얘기를 듣고 3개월 정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치매와 내변병 장애 또 청각 장애를 겪으면서 그 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흡선성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급격한 그 몸 기능 저하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또 허리 척추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때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음, 때이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길이 다 막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머니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시술 혹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에 5월인가 6월인가 아마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무조건 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게 되고 이후로도 한 3번 정도를 더 어, 병원에 입원하시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로 네. 인해서 제가 더 이상 신안 집에 머물 시간이 없어 제가 부모님 집에 40여 년의 그 생활 쓰레기들을 그 정리를 하고 청소하러 들어가던 중에서 뭐 그냥 옷장에 있던 그 분홍색 보자기 꾸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열어보니까 80년대부터 쓴 38권의 설교 노트가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기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쓰셨고요. 제가 지금 뭐 실제로 다 가져오진 못했고 이게 지금 그 금전 출납부예요. 어머니가 이제 노트 살 돈도 없으셨나 봐요. 볼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금전 출납부인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어디서 얻으셔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한 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없으면 종이 뭐 이면지나 이런 것들을 옛날 이런 철 있잖아요. 송곳을 뚫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셨던 내용들의 일기장이 그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일기장을 앉아서 서서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숙소로 가지고 와서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읽는데 처음에는 한 권을 읽는데 예,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넘기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예, 우리 태원성 목사님도 아까 아버님 생각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나?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 예, 지금까지 난 뭘 하고 지냈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뭐 목사 얘기를 떠나서 한 아들로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몰랐을까라는 그 죄송한 마음, 자책 뭐 이런 게 조금 꽤 오랫동안 갔어요. 물론
제게 주어진 목회와 그 목회 사역, 선교 활동,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 또 학업, 하던 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감당을 하는데도 표현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했지만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도 표현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막 울고 혹은 뭐 이러면 아내한테도 영향이 가고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갈까 봐 아이들은 전혀 몰랐고요. 아내는 처음에 소식을 듣고 잠깐 아내와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혼자 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울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어, 그 여자분들한테 오는 게 남자 제 갱년기가 온 건가 할 정도로 뭐 틈만 나면 눈물이 그냥 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일기를 발견하고 제 상황을 듣고 또 일기 가운데 자꾸 하는 그 상황 속에 어, 2022년이네요. 2022년, 21년에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고 2022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주가 목회였고 선교였고 그리고 원래는 공부하러 유학을 갔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 개를 병행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 하기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회가 주가 되고 공부는 뒤로 이렇게 미뤄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2021년에 결단을 하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논문을 먼저 내고 22년에 내고 그리고 23년에 7월 달에 그 구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노인 전공입니다. 노인 신학 전공인데 노인 관련해서 어,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일기장이 한국에 나오게 된 게 큰 영향을 좀 끼쳐 주셨던 것 같고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또 일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논문 방어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구두 시험을 끝내고 7월 4일이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한국에 기도해 주셨던 몇몇 분에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네, 보내고 잘 끝났습니다. 정말 어렵게 간신히 공부가 끝났어요. 라고 보냈는데,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한 집사님이 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7년 전에 드리고 왔던 편지예요. 17년. 편지를 작년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는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꼬맹이였어요.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기도 제목 보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왔었어요. 17년 전에. 근데 하나하나 읽었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6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정을 하고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남은 거예요. 7월 4일 날 학위가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 한국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논문을 썼던 거를 책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 고민하던 중에 일기장 관련의 부분이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쓰자라고 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집필에 대한 그 책의 내용은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그 원래 서울에 사시다가 저를 이제 데리고 사시다가 너무 어려워서
고향인 이제 전라남 신안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그 목회자를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일기장들이 일기를 매일매일 쓰시면서 처음에는 아마 설교 노트를 쓰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쓰기 시작하시다가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이제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1994년 5월 21일 날의 일기인데요.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쭉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자기의 일상의 부분을 쭉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밤에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서 일기를 한자 한자 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산이 늘고 통장 잔고가 0이 하나씩 늘어간다, 붙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죠.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이 하나씩 들어간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 예, 일할 맛이 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봤더니 일기를 쭉 이제 모든 권수를 다 읽었더니 어, 부모님의 삶에 0이 하나 들어간다 이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빚이었고 늘 죽어라고 일하지만 늘어나는 빚, 육체적인 고단함, 피곤함, 뭐 거기에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꼭 마지막엔 감사하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체장애인이 이제 후천성 지체장이 되고 평생 죽어라고 일만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네 부모님들 또 불편했던 육체에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고통이 더해졌던 삶, 또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예, 제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를 몰랐어요. 어, 이 일기는 실은 단지 그 치유하는 글쓰기를 넘어서 저에게는 살리는 글쓰기였습니다. 살리는 글쓰기였어요. 그러니까 일기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난은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네. 병도, 병에 대해서는 아픈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위한 기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분 자체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집이 좀 넉넉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러니까 이화정이라는 이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마음은 이루지 못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응답이라는 것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봤더니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가 본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이나 건강이나 뭐 생활에 변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셨는데 저에 대한 기도는 끊임없이 해주셨고 저도 실은 나에 대한 기도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에 걸어갔기 때문에 저를 위한 기도는 실은 하나님 내가 뭘 되게 해주세요. 뭘 갖게 해주세요. 이거 통과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던 주변 도움을 주셨던 모든 사람을 통해 주셨던 모든 것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저를 돌봐주셨고, 또 정직한 기도를 해 주신 것. 그러니까 원색적이고 정직한 기도를 하신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고요. 근데 엄마의 삶에 하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고 사셨다면, 에, 그 일기장에 보니까 그 신앙생활 했던 거,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고 또 인도했고 직분 맡았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더라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회 공동체, 또 함께 예배했던 것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누고 구역 예배 드렸던 부분들, 또 새벽 기도는 뭐 당연했고요. 세 명만이 남아도 한 명만이 남아도 새벽 제단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고되고 힘들게 뭐 김양식이나 염전, 또 벼, 마늘, 고추 뭐 여러 가지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갔다. 예. 아무리 핍박을 해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 일기장의 이 책의 내용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음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굉장히 절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또 목회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구나.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왔구나라는 생각을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이건 하나 읽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 날을 주셨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9시에 교회 청소하러 갔습니다. 저는 구역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이라 신경을 씁니다. 몸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이 써집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때였거든요. 뭐 장애 입어서 뭐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셨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어머니 그대로 쓰신 내용이에요. 뭐 저기 문법 조정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어머니 쓰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좀 오늘날 실은 좋은 의미에서 교회를 신경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그리운 시대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엄마의 기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또 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아, 교회를 얼마나 신경을 쓸까. 정말 내가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이 신경 써지네? 라고 하는 게 어, 많이 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교회가 신경 쓰이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신경 쓰이고 목사님이 신경 쓰여서 사는 시대인지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써야겠다 결정했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신 분들이 너무 많다. 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좀 화려하거나 좀 성공이 있거나 혹은 뭔가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 얘기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평상의 부모님들 또 권사님 얘기,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도구가 있었던 거죠. 엄마가 써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구전으로 제가 들었다면 쓸 수 없었겠죠. 이거를 뭐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쓰게 됐다. 예. 그러니까 작은 섬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실은 모두 담겨 있지 않나. 현대와 근대, 근현대의 모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요즘 찾아보기 힘든 교회를 향한 희망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1부, 2부, 3부 뭐 잠깐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면 책의 내용 중에 1장에 관련된 그냥 엄마의 양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롯이 썼고요. 그대로 옮겨 적었고 2부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인이고 또 목회자로서 잊어버렸던 혹은 잊고 살았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뭔가 엄마가 기도하고 30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뭘까? 고민을 좀 하던 찰나에 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것 가까이는 이것밖에는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또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엄마의 일기와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장식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와서 부모님 이제 지금 병원에 계셔요. 이제 얼마 안 된 사진이고요. 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이제 눈 뜨고 얘기는 한 번씩 하시는데 제가 아들인지를 몰라 보세요. 아버지도 아마 아버지 동생이나 아버지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시는 건지 아들이라고 말씀 못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세대로 다시금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저는 또 지금 세대도 중요하다. 앞으로 노령화 지금 시작 엄청 빨리 진행된 상황에서 전국에는 거의 우리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어르신들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 다음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도 좋고 MZ 세대가 어떻고 뭐 다른 뭐 우주를 가고 또 뭐 AI든 아니면 챗 GPT든 뭐든 그런 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세대로 다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간절함도 또 많이 잊어버린 것 같고, 네. 하여튼 조그만 최종 결론적으로 이 책이 그냥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였습니다. 이 뭐 다른 엄청난 큰 의미도 아니고요. 이게 신학적 책도 아니고 제가 북토크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도 예, 어떻게 들려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개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